어린 아기가 박수를 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아기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 박수를 칩니다. 아기 앞에 시리얼을 밀어 넣어 보십시오. 분명히 아기의 박수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아기를 장난감이 많이 쌓여 있는 한가운데에 앉혀 보십시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아기를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으로 데려가 보십시오. 아기는 금방 파도 소리에 맞추어 박수를 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에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오래 지나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고백하기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언젠가는 박수를 열심히 치던 우리 아기가 박수 치는 일을 멈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들은 아기들이 성장과 더불어 박수 치는 것을 멈출 것을 염려합니다. 자녀는 곧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어른이 이미 경험했고 또 지금도 증명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박수를 치며 감사하는 습관을 쉽게 상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예외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구절에서, 모든 장에서 엄청난 박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모든 것이 준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낭비적인 박수 소리가 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모든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가을 노래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단어에 미를 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세계로부터 이 세계를 휘감는 바울의 찬란한 두 눈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눈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앙상한 가지들만 남은 나무라도 드높은 하늘에 닿으려고 그 뼈만 남은 가지들을 쭉쭉 뻗고 있는 나무들 보십시오. 그것은 분명히 희망적이고 좋은 것입니다. 비록 수풀이 우거진 습지에 생긴 물구덩이가 화학약품으로 물을 깨끗하게 만든 풀장보다 더러울지는 몰라도 분명히 수풀 속에 숨어있는 잔디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는 아름답게 보게 됩니다. 창공을 솟아오르는 새들, 하늘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싱크로나이징 경주를 하는 구름들,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이라는 바울의 노래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약간의 추신이 필요한 것들은 있습니다. 거미, 시금치 또는 스컹크 같은 것을 제외한다면 말입니다. 바울의 가을 노래의 첫 번째 가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확실히 창조를 만들어내신 뒤에 하나님이 부르셨던 노래 후렴, 나 보기에 좋았다, 이 후렴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이라는 큰 화폭에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란 밑그림을 그리신 후에 그 안에다가 동물, 새, 식물, 물고기 그리고 인간을 적절하게 배치시면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창조의 그림을 완성하신 후에는 자신의 솜씨를 감상하시기 위해서 서너 발 뒤로 물러서서 엄지와 직지, 손가락을 이렇게 엇갈리게 사진기 렌즈처럼 맞추어서 보시면서 거룩한 두 손을 비비시면서 흡족하게 외치셨습니다. 축구 경기에 시원한 골이 터질 때 나오는 한화송처럼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창조에 대하여 감탄사를 연발하셨습니다. Thornton Wilder의 소설 Our Town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 한 키 작은 고등학교 여학생이 나옵니다. 에밀리 깁스의 여학생은 인생을 한껏 즐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하기를 똑딱똑딱 드럼을 치는 시에 해바라기, 음식, 커피, 빳빳하게 다름질된 새 옷,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욕조, 잠자는 일, 그리고 깨어나는 일. 오 지구여, 너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에밀리가 사용한 단어들을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속엔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졸리는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게 한 후에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인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가 그 대답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아주 작고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식사를 앞에 놓고서 감사하는 기도에서, 또는 예배 속에 드려지는 찬양을 통해서 그는 이런 감사를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식탁 위에 놓여진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감사, 하나님의 두 손을 뻗쳐서 그분을 향하여서 드리는 찬양의 감사, 그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우리의 평범한 그리고 간단한 생활 속에서 감사를 생각하는 이유는 감사라는 것이 하나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감사는 삶의 태도일 뿐입니다. 아키발드 맥클레이시의 연극 중에 아름다운 한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정 식구들이 감사절, 추수감사절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각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의 식사기도는 아직도 초반부에 있어 맴돌고 있건만 아이들의 식사기도는 초고속으로 달려 이미 결론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멘 외치면서 음식을 만지려고 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엄마는 이미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한쪽 눈을 뜨고 감시하면서 또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음식을 향해 아이들이 뻗는 두 손을 툭 쳤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인상을 쓰면서 눈짓으로 아이들 보고 감사하기도 더해, 짧아, 빨리 끝냈어, 이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돌발 상황 때문에 기도하다가 눈을 뜬 아버지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서는 한 손을 들면서 잠깐 엄마의 요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말하기를, 여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마치 음식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 하는 것이라면 삶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삶은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그 삶을 사랑하는 것이라. 모두가 잘 이해가 가지 못하는 것 같아 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물이라고. 공짜로 받아 누리는 선물이란 말이요. 물론 아빠의 말이 옳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의 기도가 어떤 것들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이미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삶에 대하여 감사하기 위한 이유일 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붙어서 태어나는 샴 쌍둥이, 그들의 인생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비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을 통하여 고백하는 걸 들어보면 놀라운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그들의 인생을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유를 말합니다. 서로 뗄 수 없는 삶, 평생 같이 붙어서 사는 이 아름다운 삶, 같이 나누도록 태어난 삶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삶으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간단한 단어 감사를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을 노래 두 번째 가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비밀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오용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세상을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이 세상 속에 있는 모습들을 불평하거나 그걸 파괴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감사는 주어진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살게 만드는 중요한 윤리적인 원리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없이 욕심을 부리면서 삶을 이 목까지 채우기 위해서 힘쓰면서 그 삶으로부터 무엇이 튀어나오도록 흔들려고 애를 쓴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육체는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돈을 계산하는 은행원의 눈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구리 암석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총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면, 그리고 기쁨을 위한 선물이라면 그저 즐기고 나누어야 하는 일만 남았을 뿐입니다.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나에게 보내진 놀라운 선물 꾸러미를 펼치는 삶을 살듯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선물들인 나의 삶을 불평하거나 파괴하진 않게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잠자기 전에 두 손을 꼭 모으면서 진지한 상을 지으면서 침대에 엎드려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신 적 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기도 내용이었던가요? 그들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연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튀어오르는 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즈와 주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쁜 여자 친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아이들이 침대에서 엎드려 하는 이 기도, 감사의 기도를 졸지 않고 끝까지 들을 수만 있다면 이 작은 아이들의 기도가 온 세계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가을 노래의 마지막 가사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린 아이들의 순수한 기도에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배웁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우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코 모든 것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조그만 음식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의 식사는 세계 어느 한 구석에서 헐벗고 굶주려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식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든지 우리는 감사 드림으로 육체와 음식과 음료수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바로 잡아 가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사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인생으로 하나님에게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나의 삶을 결코 헛되게 사용하진 않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가을 노래를 다시 한번 음미해 봅니다. 모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을 노래를 잘 표현하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보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시면 오늘 이 노래를 같이 결단 찬송으로 부르면서,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의 식탁에 받침 유리 속에 넣어둔 뒤에 식사 때마다 한번 보시고 음미하시고 부르면서 이 이후부터 감사의 시간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 감사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